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설교를 내용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재미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짧게 하든지 그렇게 셋 중에 한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나 봐요. 그래서 꼭 저한테 이렇게 짧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꼭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감사하는 말로 전부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전부 다 그냥 아침에도부터 내가 참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10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거야. 그게 진심 어린 말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자꾸 이게.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그 한마디씩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은. 근데 그걸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뿌리 내린 거 있어가지고, 각인된 거 있어가지고요, 체질된 게 있어가지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 그 말 한마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돈 드는 것도 아니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거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한마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가정도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직장에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감사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감사하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참 많죠. 오늘 또 이렇게 잘 꽃꽂이와 또 여러 가지 과일과 이런 것들을 다 꾸몄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하면서 꽃꽂이를 하고, 이게 또 감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 마음이 참 틀리지요. 만약에 장사꾼한테 이거를 돈을 주고서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감사하면서 이걸 했겠습니까? 참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진정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감사한다, 1년에 한 번씩 감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늘 이렇게 정말 진정한 그런 감사, 이런 것이 나온다면 정말 참 성공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 기자나 이렇게 또 어떤 판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감사가 없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맨날 도둑놈들, 맨날 그 사고 치고 이런 사람들만 늘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좋은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서에 숨기고 있지. 숨기고 있는 거 그거 캐내고 다 밝혀내고 이러려니까 늘 반대쪽의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나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아주 머리가 분석을 잘하죠. 사람을 벌써 탁 보면 분석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탁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눈치만 조금 흐트러져도요, 금방 그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것들 금방 잘 잡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그게 참 감사하죠. 항상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이게 나쁜 것을, 뭐가 잘 안 되는 것, 안 되고 나쁜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들만요 이렇게 눈에 자꾸 보여지면은요, 그 사람은 물론 정확하게 보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데
늘 그런 것들만 보면은요, 사람이 나중에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감사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이렇게 뭘로 이렇게 내리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치유 중에 치유가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치유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인간관계고 뭐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요,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지요.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뭘 감사할까? 이번 주에 캠프를 갔더니요, 어떤 청년이요, 뭐 하고 있느냐, 계속 저를 들어오게 할 수가 없대요. 대문을 열어놓고 저를 들어오게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자기가 21일 동안 지성을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지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지성을 드리냐 그랬더니 상제님한테, 옥황 상제님한테 지성을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며칠째냐 그랬더니 21일째래요. 그래서 오늘 옥황 상제가 나를 보냈습니다. 그 지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감동해가지고 나를 오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달라져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21일 동안 그렇게 지성으로 그렇게 옥황상제님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감동해서 오늘 연이 돼가지고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긴가민가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옥황상제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랬더니 가서 꼭 전하라고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마음을 아주 확 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계신데 그 옥황상제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그 옥황상제 아주 길을 쫑긋해요. 그래서 옥황상제를 만나려면은 죄가 없어야 옥황상제를 만나지 않느냐, 죄를 해결해야 옥황상제를 만난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하고 옥황상제를 만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업을 닦아야죠. 죄업을 닦아야죠. 그게 닦아가지고 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짓고 계속 죄 짓는데 어떻게 옥황상제를 업을 닦고서 어떻게 옥황상제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업을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됩니다. 죄 있는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당신이 죽으면은 옥황상제를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옥황상제를 만나려면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이 죄를 해결하면은 당신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 길을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신 그 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런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랬더니 이 옥황상제를 만나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옥황상제를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그 오늘 선택해야 된다. 옥황상제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내가 와서 전하는 거니까 오늘 그 옥황상제 만나는 길인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셔라. 그랬더니요, 마음에 모시겠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같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옥황상제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확 달라져요.
우리 안사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안사모님하고 저하고 아주 배꼽을 잡고 그리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거 전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만나보려고 그렇게 지성들이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만나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거, 복음 주신 거, 복음이 주신 거, 그거 참 바울은 참 감사한다.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 바울이 참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거 이거 감사한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내가 그 주 안에 있는 것 이거 감사한다. 참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요 한 160번 이상이 주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이 물에다가 여기다가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여기다 같이 넣으면은요 이 커피와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다 흩어져서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이 같이 딱 모아지면은요 물이 한 방울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이 이렇게 연합됐어요. 이건 신비적인 일이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 이걸 이루어진 거,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이걸 감사한다. 복음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 감사한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연합이 돼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저주와 운명과 이 저주 운명에서 해방됐다. 이게 참 감사하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임했다. 이게 우리 영혼 속에 빛이 임했다. 이거 감사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다. 이거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모든 구변과, 뭐 때문에 감사했느냐,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능한 기술을 줬다. 이게 이게 복음을 넓고 깊게 이렇게 이해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복음 알면은요 여러분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그걸 보게 해요. 여러분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건 치유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학자들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어떤 한쪽에서는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보면은, 그 본 마음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다. 선하게 태어났다. 근데 이 땅에 와서 때를 묻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악하게 된다. 그래서 악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네? 후자? 성악설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만들 때는 성선설로 원래 선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최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악설, 성선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인간의 진짜 근본으로요, 이걸 알게 됩니다. 왜 성선설이 맞냐? 주장할 것도 없어요. 성악설이 맞냐?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십니다. 인생을 알게 돼요. 아, 저 사람 인생이 왜 문제가 왔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드냐,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그러느냐, 그걸 알게 돼요. 아, 그게 영적 문제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 감사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몇천 년밖에 안 됐다. 성경에 보니까 몇천 년밖에 안 됐는데 저 학자들은 막 몇만 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틀리느냐, 이게 성경이 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지질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몇만 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은 몇천 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게 착각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연대는요, 얼마나 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을 초점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그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몇천 년 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구가 생겨난 것은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지식과 구변이 아주 풍족한 것을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사한 거는요, 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더욱 견고케 된 것을 감사한다. 참 복음 받으면요, 사람이 견고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 오면은요, 당장 흔들려요. 그래서 문제 하나 오면 그 문제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견고하지가 못해요. 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요, 사람이 참 견고해져.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바울은 참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견고케 하신다. 그 은사를 주시죠. 구원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모든 것을요, 많은 은사를 줘가지고요,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은요, 사람이 참 견고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그냥 호들갑을 떨질 않아요.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질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눈들이 열리고요, 모든 환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자꾸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견고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날까지 인도해 가신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 때문에 아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어도요, 그 사람 딱 견고하게요, 딱 붙잡으세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비하게 복음을 주셔서 내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명하지 않고요, 절대로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끝까지 견고해 가십니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견인차 있죠. 견인차가 늘 있다가, 견인차는 늘 사고 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차가 사고 나기만 쫙 기다렸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득달같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갔다가 딱 채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비소까지 쫙 끌고 갑니다. 끝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끌고 갑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딱 견고하게 딱 붙잡혀서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끌고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나는데요, 그분은 전도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어떤 모함을 당했대요. 무슨 모함을 당했냐? 여자분인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 집에서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요, 그분을 보고 우리 남편하고 바람을 폈다고,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하고 바람을 폈다고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 남편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하느냐면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파트 문 앞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래요. 운동을 좀 멀리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그 바로 앞에 입구에서 거기서 빙빙 계속 돌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좀 영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분이 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봤는지 좌우지간에 하여튼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가가지고 이건 가만둬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막 잘못했다고, 이게 이 남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 사람하고 자기가 같이 이렇게 바람을 피웠다고 이제 그 얘기를 남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막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쳤길래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소리를 했느냐, 이게 이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꽉 가득 찬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막 쌓여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들지도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같이 했더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힘들다고 이제 그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나도 예수를 알고 나서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진짜 이게 그 새로운 빛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전도자십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부끄럽게 내가 무슨 전도자냐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전도도 하고 왜 그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려면은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철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몇 시간 하고 간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이게 눈초리와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나간다. 그런데 이게 그 말 한마디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크게 왔는데 그 말 한마디 하나에 못 이겨요. 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자꾸 업다운이 심하고 왜 자꾸 그런 거 하나 못 이기고, 그러면 무슨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되지요. 교단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이번 치유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민영숙 권사님 혼자 갔더라고. 참 성령님 더 잘 받았다. 보니까요, 이 땅에는요, 교회들에서 이렇게 교회 종류가 보면은요,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색깔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게 뭐냐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하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인데 뭘 전도하고 그러냐? 그럼 이제 또 그렇게 빠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인간과 하나님이 이제 다 해놨는데 이제 내가 믿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놓으면은 떨어지는 거죠, 구원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구원이 붙어 있고, 좋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 구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상태를 보고서 어떤 때는 막 할렐루야 감사하다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회개하라, 막 그냥 계속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은 뭐하냐, 오순절 계통은 간단하잖아요. 네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만 되냐? 뭐냐면 은사가 이런 게 나타나야지, 방언이든지 은사든지 뭔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지, 네가 무슨 구원받았냐. 이제 그렇게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런 갈등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이 내 과거를 전부 다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어져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그러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죠. 여러분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 창세전이냐, 왜 나를 창세전에 구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왜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물을 만들기 전에 뭐냐면 이 땅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컵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그냥 만든 대로 그대로 있겠지요. 근데 인간만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은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안 하고를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와야 된다,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오고 가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예배가 되고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모든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땅을, 인간을 만들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마귀 말을 쫓아갈 수도 있고 안 쫓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그 축복을 뭘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동산에다 심어 놓고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제일 중앙에다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결국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아라. 근데 그것만 하나 딱 먹게 만들어서 인간을,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리고 인간을 멸망의 길로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이 선악과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타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를 받은 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가 어린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심경 집사님이 어저께 그 딸을 이렇게 순산을 했습니다. 참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심윤인데 그 윤이가 조금씩 이제 크겠지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하지 말라 하면은 또 하고 하라 그러면 또 하지 안 하고, 그게 주특기거든요. 공부해라 안 해요. 뭐 게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게임 합니다. 늘 그래. 근데요, 게임 하지 마라. 근데 그 게임 애들이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거 하거든요. 근데 게임 한다고 그럼 버려둡니까? 게임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또 수법을 쓰겠지요. 뭐든지 바쁘게 만들든지 좌우지간에 뭐 계속 데리고 예배를 드리든지 뭐든지 하겠지요.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은요,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렇게 준비된 겁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여러분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요, 전부 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병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고, 경제 문제 막 시달리다 오는 사람이 있고, 영적 문제 시달리다 오는 사람이 있고, 정신 문제 시달리다 오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사람이 와서 진짜 복음이라는 걸 붙잡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1년 365일, 1년 52주 계속 나와서 예배한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싫은 거, 자기가 힘이 되지 않고 싫은 거 그걸 어떻게 예배하라. 352주씩 그렇게 옵니까? 참,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영세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세전에 이렇게 구원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각자 시간표에 맞게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나타냈다. 구원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난 바 됐다 그랬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게.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복음 받은 거 이게 진짜 그거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곤란해요. 진짜. 그런데 이 바울은요, 진짜 복음 주신 거 감사, 그 안에서 경고케 된 거 감사, 그렇죠? 그 두 번째 경고케 된 거 감사하죠. 복음 주셔서 복음 안에 있게 하고 복음 누리게 하신 거 그거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끝까지 이렇게 경고케 하시는 거, 창세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거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그렇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변치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요, 미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교회 갔다가 난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내가 1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나는 교회 죽어도 안 나간다, 그런 사람은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시험 준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싸움을 했다, 그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 보고 다니거든요. 교회를 목사 보고 다니고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요, 나는 교회는 안 가도 나는 예수는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진짜 내 마음에 예수는, 나는 그걸 믿는다. 그건 진짜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러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는 미쁘시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참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미쁘십니다. 나 같으면요, 변덕이 심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면요, 몇 번이라도 내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항상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늘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 참 미쁘시다. 예, 참 신실하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자, 그게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수하는데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또 만들어 가시고, 이게 우리는 막 무능하지만 주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참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 힘을 줘서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타락의 본능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꼭 이걸 주시면서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 교제하십니다. 교제. 늘 우리가 주님을 놔서 그렇지 주님은 늘 우리를 교제해.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늘 주님과 교제해요. 내 모습으로 들어가면 나는 교제하지 못해요. 늘 내 모습 보면은 모자란 거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이 교제케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늘 미쁘시단 말이에요. 왜? 늘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항상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래서 너희 죄가 있느냐? 그러면 죄를 뭐라 그래요? 저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죄를 고백하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은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 근데 십자가를 보면은요, 늘 그 안에서 우리 죄가 해결된 사실을 가지고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나가요. 아이고, 내가 망할 신분입니다. 내가 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나 오늘 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짧게 끝나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고질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미쁘시고 끝까지 복음 주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죠? 주신 그 복음을 늘 누리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여러분을 견고케 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그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야 참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이런 속에서 감사가 되어져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정말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복음으로 견고케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제의 은혜를 주시고 절대로 끝까지 견고케 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